지난 3주간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잠시 말라기서의 말씀을 뒤로 하고 오늘은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법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악대원들은 열심히 악기를 하는 것이 인생의 미래에 행복하기 위해서 또 악기를 열심히 연습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하여 행복을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학문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하려고 어떤 한 것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누구도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얻었다라며 만족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차지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것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인도하셨는데 그 1세대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경험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또 택하시고 복주기 위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신세대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신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현대 언어로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말씀이 뜰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여러분, 누구나 복된 인생을 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에 이르는 길을 몰라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복된 인생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누구나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고 복된 인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고 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과연 복된 인생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복된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먼저 인간의 복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한은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헤르만 헤세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행복을 추구하는 한은 절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무엇이 복인지. 국어사전에 보니까 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복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복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전래동화인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요즘 교과서에도 실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청개구리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엄마 청개구리의 말이라면 뭐든지 반대로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로 가라고 하면 물로 가고, 물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는 개구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늙어서 죽게 됩니다. 자녀 개구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달라. 왜냐하면 자녀 개구리들이 틀림없이 거꾸로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마 개구리가 죽게 되자 자녀 개구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엄마 살아생전 한 번도 엄마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큼은 엄마의 유언을 우리가 순종해서 엄마의 유언대로 해드리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엄마를 냇가에다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비가 올 때마다 엄마 개구리의 묘가 떠내려갈까봐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가치 척도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치 척도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부담스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귀에 달면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행함으로 복된 인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에 이르게 되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삼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삼가 행하라.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경솔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한 태도를 보이거나 또는 우리가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삼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에 이르는 첫 번째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만 이 삼가라는 말씀이 무려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인생에 이르는 걸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올바른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삼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극을 보면 왕의 명령을 이제 신하들이 받을 때에 어명이용하면서 왕의 명령을 신하들이 전달합니다. TV나 영화 보신 분들은 그 장면 떠오를 겁니다. 어명이용하면서 왕의 친서 또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 받는 신하들이 항상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있는,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왕의 어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의 명령도 그러할진데 천지의 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될지를 삼가 지켜 행하라, 삼가 받으라고 하는 삼가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인생에 이르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는 자세로, 태도로 받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한여름에도 옷을 정지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반바지나 러닝셔츠만 입고 말씀을 읽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말씀을 대하면 마음 자세도 생각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두려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읽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화수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정말 뜨거운 날씨, 그 수련회 좀 전력이 약해가지고 에어컨이 아주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정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더운데 사관님 겉옷은 좀 벗고 하시죠, 배려해 주셔서 제가 겉옷만 벗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무척 더웠죠. 그러나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개회 예배, 폐회 예배, 첫날 저녁 예배는 제가 설교를 했고요, 새벽 기도, 아침 기도 7시부터 드리는 2번의 설교는 우리 사관학생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칠보 반바지에다가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찔림이 있었어요. 양말 신고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려야 됐어야 되는데 담임사관부터가 맨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서 참 죄송하다,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수련회를 가면 저는 아마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장은 형식적이고 그냥 복장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들으면서 받으면서 행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내 자세, 태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된 인생에 이르는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삼가라는 마음, 삼가라는 태도로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삼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삼가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복된 인생에 이르는 길을 오늘 본문 말씀 32절 하반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삶의 잣대로 삼고, 삶의 목표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죄요, 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그럽니다. 이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관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관역,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다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관역으로 삼고 늘 그 관역을 향해서 치우침 없이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가치 척도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배척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의 가치 척도를 가지고 판단해서 자기의 가치 척도에 맞으면 말씀도 받아들이고 자기의 가치 척도하고 안 맞으면 말씀도 거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잣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관역이 되어서 그 관역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온 세계에 이 한국 컬링의 위대함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우리들은 선수들이 스톤 하나하나를 굴릴 때마다 영미야를 외쳐댔고 가슴을 졸이며 TV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굴린 스톤 하나하나가 관역 중심에 들어가면 온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역 중심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온 국민은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컬링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벗어날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아쉬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놓여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역으로 삼고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벗어나지 않는 삶이 복된 인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3절 상반절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에 이르기 위한 비결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할렐루야. 내 뜻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 척도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일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할 것을,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인생에 이르는 길임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7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논리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명령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논리, 과학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다 순종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의 길을 걷느냐 아니냐,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막 개척한 어느 목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라 이것저것 신경 쓰고 참 생활도 어려운데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집을 가끔 자주 나가기도 합니다. 금방 밥을 먹었는데 또 배고프다고 왜 밥 안 주냐고 계속 호통칩니다. 아들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 어머니니까 참고 이해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사모님은 아들 목사님과는 좀 달랐습니다.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대소변을 치워야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드려도 왜 밥 안 주냐고 며느리를 구박하고 호통칩니다. 가끔씩은 집을 나가서 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방네 또 헤매고 다녀야 됩니다. 사모님은 9번을 참다가도 10번째는 도저히 못 참아서 화도 내고 짜증도 냈습니다. 그러한 자기 인간적인 모습이 10번을 다 참아야 되는데, 그래도 목회하며 사모니까 10번을 다 참아야 되는데 9번은 참을 수 있었는데 그 한 번 못 참은 것이 하나님께 부끄럽고 교인들에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 나가서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마음의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보는 눈과 생각,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달라졌습니다. 노모가 치매에서 고침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어머니가 안타깝고 사랑스럽게 보여줘서 10번이라도 다 참아가면서 그 모든 돌봐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는 둘째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의 수양 아들로, 양아들로 삼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으니까 자기를 죽인 원수까지도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혹시 반발하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느냐고요? 내가 하려니까 불가능하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힘 입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지내기로 소문난 한 가정에 친구가 찾아와서,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화목한가? 비결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친구인 그 집주인은 비결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큰아들을 불러옵니다. 큰아들을 불러서 얘야, 뒤뜰에 가서 감나무에 가서 감을 좀 한 광주리를 따오너라 하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뒤뜰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새파란 감을 한 광줄이 따왔습니다. 친구인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 익지도 않은 감을, 아직도 저렇게 새파란 감을 왜 벌써 따오라고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기도 전에 이 친구인 집주인은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서 얘야, 지금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 위에 올려놓거라 하고 시킵니다.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으라고요? 웬만하면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소를 지붕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끌어올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친구는 이 집이 왜 화목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앞세워서 왜 그러냐, 도저히 납득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33절 하반절 그리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며 복된 인생에 이르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관역으로 삼고 관역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많은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우리의 날이 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